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읽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중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고요. 남유다 중흥을 말씀드리고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나흠, 스바냐, 하박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시야의 개혁을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입니다. 요시야 개혁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아마도 발견한 성경책은 신명기 원본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조정했습니다. 요시야가 이 성경책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책 내용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이, 그리고 백성들의 이 나라의 모든 삶이 성경과 멀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요시야는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를 넘어 북왕국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베델까지 이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과 맞섰죠. 싸우다가 그때 요시야는 무기토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습니다. 두 길과 두 운명인데요. 히스기야 이후에 두 명의 유대 왕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인물입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애국까지 넓혀갔습니다. 므낫세는 전적으로 아수르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천체 신인 하늘의 1월 성신과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 이 두 왕의 전혀 다른 두 길, 그리고 두 운명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방인의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원주민 그 이방인의 행위를, 가정 행위를 따랐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과 바알 제단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죠.
지반 상당을 없앤 것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또한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죠. 반면에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요시아는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요. 우상의 제사장과 분행하는 자들을 폐하여 죽였습니다. 또한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네 번째로 므낫세는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제 왕이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행하기를 즐겼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면에 요시아는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철거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아가 아수르의 종교 의식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뜻이죠. 반면에 요시아는 26살 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옷을 찢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로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요시아는 약자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았죠. 반면에 요시아는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23장 3절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23장 24절에는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두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시아의 말씀에 대한 요시아의 의지와 열정이 남달랐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실천합니다. 요시아는 여호수아처럼 율법에 충실히 했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불려났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회개했지만요. 므낫세의 죄가 남유다의 멸망의 비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죠. 나중에 애굽 왕 바로느고와 무기토에서 맞섰다가 최후를 맞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인생을 살지만 전혀 다른 두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요시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 역시 요시아는 하나님 인정함과 달리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죠. 우리는 이 두 길과 두 운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두 길과 두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므낫세의 길로 간다면 므낫세의 운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길로 간다면 요시야의 운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요아스 왕은 23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립니다. 애국 왕 바론느고는 요아스 왕을 하맛 땅 림나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요야김으로 개명시킵니다. 요아스, 살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죠. 요아스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그는 거기서 죽을 맞이합니다. 나훔을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보시겠는데요. 나훔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급 엘고스 사람 나훔 이거 외에는 저자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나훔의 뜻은 위로, 국률이란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이 나훔의 고향이라고도 믿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연대는 아수르 세대기 때인 아수르 바니팔 왕 통치 기간, 이 기간과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통치했을 때 그 기간에 나훔이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훔은 이집트의 옛 수도이자 오늘날의 루소인 노아몬 이 나오는데, 이 노아몬은 주전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나훔은 이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나훔의 활동 시기는 주전 650년 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훔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나훔의 핵심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 예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수르 제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훔은 처음부터 아수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 가서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가 유다 징벌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과 동시에 잔인함과 공포 정치로 유명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은 당대 강한 아수르보다 강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유다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나홈의 메시지는 므낫세 이후 요시야 왕 개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홈은 자신의 글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상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2장은 이제 나홈 2장은 파괴될 니느웨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장은 음녀 아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홈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데인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요나가 이게 똑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유네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지만 나홈 당시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했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홈의 특징은 요나서와 상충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니느웨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회개했다면 나홈은 그러지 못했고요.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죠. 둘 다 유다 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요나서나 나홈서나 다른 선지서와 같이 이런 유다 심판이나 경고 말씀이 없는 게 나홈서나 요나서의 특징이고요. 오로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음 선지자는 스바냐를 보시겠습니다. 스바냐는 그 스바냐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중 선지자들의 계보를 4대에 걸쳐서 기록한 예는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동명이인인 히스기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바냐처럼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튼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서 앞서 활동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 통치 기간 중에 백성들의 배교가 심해지고 아술의 압제하에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주전 639년 8살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스바냐 1장과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스바냐가 종교 혼합주의와 부패한 지도층을 강하게 질타하는 점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시야가 아직 개혁하기 전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주전 628년 시작해서 주전 621년 율법책이 발견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스바냐의 활동 시기는 선지자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로 보입니다. 스바냐의 주요 내용인데요. 스바냐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인 심판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뜻하는데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예고했던 예루살렘 심판은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장은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면서 다시금 바알 숭배하고 일월 성신, 밀곰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바냐는 우상을 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스바냐가 동료들에게 회개하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권고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지나가기 전, 그리고 내리기 전, 그리고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개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심판. 이들에게도 심판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요,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심판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에서 20절은요, 가난하고 겸손한 남은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장 19절에 보면 내가 구원하며 모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말임이란 이름과 빛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직 요시야 개혁 이전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 의식에 더하여서 므낫세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는 1월 성신 숭배, 하늘의 뭇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1월 성신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섬겨온 암몬 시인인 밀감, 이 밀감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우상 숭배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당시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은요, 부패와 타락한 당시 지도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고 포약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보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들에게 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인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징계를 가리키는 더 데이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더 데이입니다. 영어로. 반면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날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인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과 희망과 회복을 가리키는 더 데이입니다. 누구나 더 데이가 오면 둘 중에 하나 중에 속하겠죠. 스바냐 특징의 두 번째는 남은 자 신앙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겸손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공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겸손하다는 표현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이런데 공고하다는 표현이 겸손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죠. 남은 자들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도 없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런 맥락은 이사야서 10장이나 스가랴서 13장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맥락을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특징 세 번째는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위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요.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기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겸손해요. 반면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걸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 안 한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하는데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심판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징계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겸손한 자로 만드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바냐서의 특징,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워서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로서 돕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이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박국인데 하박국 저자로서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나오 있죠. 하박국은 나홈과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하박국이란 이름은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데요. 아마도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연대로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또 갑작스러운 요시야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로 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요,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1장 6절에 보면 아주 가까운 미래의 갈대아, 즉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니느웨 함락으로 제국이 멸망함으로써 아수르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시작되었죠.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시작, 이 정권 교체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애굽은 중동 지방을 차지하려고 북진합니다. 하지만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무찌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은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정리하자면 하박국은 주전 597년 전후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도로 반응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형태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기도하는 하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주정 609년에 우상 타파와 율법 준수에 힘썼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대신 요아야김이 왕이 되면서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불법과 불의가 심해졌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 정의가 왜곡되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1장 5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갈대아 바벨론인데요. 갈대아를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은 빠르고 잔인하고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또 하박국이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뜻하고 있고요. 의로운 사람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가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시켜서 무자비하게 하게 하나님 백성을 벌하신다면 이 어찌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20절에 두 번째로 응답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할 일을 주시죠. 그것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백성 앞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에 글씨를 새겨서 두고두고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글의 내용은 불의한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임신기간의 마지막 때와 같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임박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그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6절에서 19절까지는요. 5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유다가 바빌론을 비꼬고 조롱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력하여 부유해졌는데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는 전쟁에서 빼앗긴 것들 가지고 즉 부당한 이익으로 자기 집을 화려하게 건축한 것은 내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전쟁 포로들 주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여러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바벨론에게 예고된 심판이 닥칠 때 그들의 우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자신이 홀로 참되시고 진정한 온누리의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19절은 하박국 시편, 하박국 기도가 나옵니다. 실제 이 하박국 기도는 3장 2절하고 16절에서 19절인데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지시겠다는 그런 내용 한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는 이 말씀은 왕을 가리킵니다. 주전 598년 그 전 상황인데요. 아직은 왕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시기오노에 맞춘 시기오노스에 맞춘이라고 한 앞에 3장 1절 앞에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시편으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 시편이라는 것 말고는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박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종합해 보면 하박국의 핵심 내용은 현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전폭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박국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의인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욥기와 더불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욥기는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다면 하박국은 공동체, 국가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4절과 13절에 보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찰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이와 같은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상을 타파하고 정직히 행했던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나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뭐 선교사나 뭐 목회자나 그다음에 어떤 일꾼들이 선을 베푼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의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일을 종종 보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두 번째에서 설명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2장 3절에서 2장 2절 3절은요. 그리고 2장 3절 4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그의 속에 이르겠고 거의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성취가 비록 더딜지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삶에는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묵시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내가 본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예언은 이 하박국 예언 이후에 주전 539년 바벨론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약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실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은 기다릴 상황이 아닌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요. 어떠한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전적인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럴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하박국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세 번째로, 하박국 특징 세 번째, 하박국 시편인데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 집회나 어떤 부흥회 같은데 현수막으로 걸어 놓기도 하는데, 실은 이 뜻이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걸어 놓지만 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적입니다. 2절 후반절에 2절 전반주에 나오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는 3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론을 지시겠다는 그 소문입니다. 따라서 2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 멸망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란 이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이 수년 내에 실행에 옮겨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유다가 먼저 빨리 망해야 되겠죠. 굉장히 그 슬픈 말씀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확물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곧 공경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18절에서 19절에서 나와 있듯이 뜻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의 축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것이 비록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리죠. 꽃들도 바람이 흔들리면서 핍니다. 나무는 흔들릴 때 뿌리가 더 깊게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에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흔들릴지라도 방향성이 중요하죠. 예레미야처럼 방향만큼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오히려 그 흔들림이 또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현 시대도 굉장히 어렵고 매 세대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모든 좋은 조건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